of James 1, verse 21 through 27.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돌을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가는 동안은 사실 선교를 갈 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또 무엇을 경험하게 하실까라는 그 설레임 때문에 항상 마음이 설레이고요. 근데 돌아올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은혜와 그 경험들을 감사하면서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도 때문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비행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저한테는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제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아난데일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데일에 사시는 분들 저기 조셉, did you take shower? 오케이. 샤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웃집에 꼭 같이 가셔서 꼭 샤워하시고, 네, 시속 70마일의 강풍까지 불어서 정말 엄청난 이런 봄에 아주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3월이 잔인한 달인 것처럼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요.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와이를 출발할 때까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애폴리스에 도착해서 LA로 거쳐서 미니애폴리스 도착했는데 모든 비행기가 다 캔슬된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뉴스를 보면서 TV에 그 뉴스에 그 아이를 근로하고 지켜보는데 이렇게 많은 바람이 부는 건 상상도 못했고 또 뭐 전기까지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죠. 뭐 나무가 쓰러지고 이 버지니아에서도 6살짜리 아이가 죽었대요. 추리가 집으로 넘어지면서 집 안에 있는 아이가. 그래서 버지니아에서만 2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뭐 그쪽에 그 미니애폴리스 그 위쪽 디트로이트서부터는 눈하고 비하고 눈보라가 치면서 모든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 뭔지 아세요? 포트 맥밀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잘 가시는 제일 좋아하시는 그 포트 맥밀의 사인이 140피트인데 허리케인이 쳐도 껐딱 없었던 이 사인인데 그래서 이 사인이 휘어지면서 이 95하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를 블락을 시켰었대요, 잠시. 그래서 어제 그걸 다 내려가지고 다시 이걸 고쳤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불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하와이 밤 비행기를 타고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달이 둥그렇게 뜬 달을 보면서 제 특유의 또 분위기를 잡지 않았겠어요. 밤새도록 앉아고 기내 창을 쳐다보면서 커피 한 잔 플리즈 해가지고 커피하고 탁 마시면서 이 달이 얼마나 멋지던지요. 이 달이 무슨 달인지도 모르시죠? 아니 그냥 보름달 아니 정월 대보름달. 네, 미국에 사시니까 정월 대보름달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사시잖아요. 특별히 이번에는 2월이 짧기 때문에 3월 한 달에 보름달이 2번이 뜬대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둥근 보름달을 보실 수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 보름달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뜨는 3월에 첫 번째 뜨는 보름달은 3년에 한 번 정도 2번이 오는 것이 2번이 되는데요. 첫 번째 뜨는 달을 웜문이라고 해가지고 벌레 달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대요. 그 이유는 두 보름달이 있을 때 첫 번째 달을 통해서
벌레들이 살아나면서 봄이 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근데 진짜 달빛이 아주 신비해.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신비했는데 그래서 가장 비슷한 사진을 찾아본 거예요. 그냥 하얀데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목자에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다에 그 3만 피트 고도인데도 바다에 그 고깃배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환하고, 그리고 화성하고 비너스가 금성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환한 하늘이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뭘 했겠어요? 뭘 하겠어. 목사가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피곤하니까 잠을 주무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지난 3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기도 제목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거리 비행하면 피곤하다고 하시지만은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많은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갈 때는 하나님이 뭘 예배해 놓으셨는가 설레이는 마음, 올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더 돌아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그 결심. 근데 특별히 이번 3주 동안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누가 진정한 신앙인일까? 그리고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나는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 3주 동안에 머릿속에 계속 링거링하는 그 성경 귀절이, 맴도는 성경 귀절이 이거예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 말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전도서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의시 유익한고. 전 정말 솔직하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육체적으로 고되면서까지 선교를 가야 되나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가면서 빈부의 차가 엄청난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았고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돈 버는 것에, 또 자식 키우는 것에만,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명예나 성공하는 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과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혹독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사랑할수록 애를 매로 키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몸부림치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 읽는 것도 힘들다면은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내 마음에 새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쉽게 자빠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매를 치면서 키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문고리도 잡고, 일단 성경을 붙들고, 그리고서 몸부림치며 나 기도하겠습니다, 매달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 어려운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겪는 가정의 힘든 것도 모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듣기는 듣되 말씀은 알고 있지만 행함, 실천함이 없는 그런 교우들에게 외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하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면서 그리고 교회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인은 되지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당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진정한 신앙인인가? 근데 진정한 신앙인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나는 진정한 신앙인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요. 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난 그리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살아가는 삶은 엉망입니다. 살아가는 삶은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전을 나가는가 동시에 술도 마시고 또 험한 소리도 하고 악한 소리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지요.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도전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입술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은요.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드는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들고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요. 차이점은 뭘까요? 이 차이점.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요. 차이점은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차이점이에요. 저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참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마귀와 같은 신앙.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와 같은 신앙.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또 온전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 영접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가정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9주년이에요. 저희 교회 창립해서 여기까지 오신 29살 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교우님도 계실 것이고요. 이제 신앙생활, 이제 걸음마 뛰면서 한 걸음, 두 걸음씩 뛰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It doesn't matter.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건 연주가 얼마가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 삶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 가지의 삶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있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말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교회를 조금 알아요. 그쵸? 어느 정도 알고, 또 누가 누구인지도 알고, 또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이제 기도도 조금씩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제 참견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행동을 하고 머리만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전 교인이 집사화. 그 작은 교회는 그냥 웬 집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이 머리가 커지니까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또 작은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니까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말이 목소리가 커지고 음성이 커져요. 그래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입만 살았어라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남편들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요. 집에 가서 정말 잘하세요. 정말. 남편한테 잘하셔서 남편이 어머 우리 부인이 교회 가니까 정말 나를 이렇게 섬기네. 그래서 그 남편이 뭔가 틀린 점을 보고 당신을 보고서 변화가 될 수 있게. 근데 말로만 저 괴물, 저 악마, 저 사탄,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그러고서 또 나 교회 갔다 올게. 입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입만 사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 표현이 있어요. All bark, no bite. 조그마한 강아지 물지도 못하면서 하면 그 똑같은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입방아를 더 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은 묵묵하게 일해요. 그냥 저 뒤에 들어가서. 근데 일 안 하신 분들은 바깥에서 뭐가 어떻네. 장기 훈수 두는 사람. 네가 둬봐 그럼. 잘 두지도 못하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 3년이면 주둥이가 열리고. 여러분 많은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은 그냥 입이 살아나는 거예요. 듣기만 들어요. 예배는 들어요. 말씀은 들어요. 근데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씀만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를 부르면서도 그냥 듣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식과 행동이 일치되는 분. 이것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만 하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왜 보세요? 자, 거울 보시는 이유 여기 23절 다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 거울 보는 이유. 하도 이뻐서. 저는 이뻐서 봐요. 근데 여기 우리 정림이나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냐 왜? 아이니하고 윤희하고 얘네들은요 맨날 셀피만 이렇게 찍어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깨지지. 그냥 예쁘기 때문에 쳐다보는데, 근데 우리 거울 쳐다보는 이유는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나, 그리고 얼굴에 뭐 이렇게 더러운 게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닦아내고 붙어있는 것은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사실 남자들은 참 잘생긴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 찍어 발라야 돼요. 근데 거울 보고서도 자기가 잘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찍어 바르면 여기 진짜 오면 정말 보기가 흉할 정도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저거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찍어 바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빨갛게 바르세요. 빨갛게. 그리고 화장품 값은 더 들어가니까 괜찮으니까 처덕처덕 발라야 예쁘고, 여자는 발라야 예뻐요. 발라야. 자, 근데 더러운 것은 닦아내고 붙어있는 것은 떼어내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보고서도 어머 난 잘생겼네 하고 그리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떼어내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추한 얼굴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허물 맞은 죄인이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깨닫고 알고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동은 취하지 않고 네 하나님 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 삶을 말씀만 듣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에 옮기는 것 어렵죠. 고치는 것 어렵죠. 변화된다는 거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살아온 습관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 성격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만 듣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참다운 성도 되는 건 어려워요.
이제 말로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거울을 보시고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누구였는가?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인가? 죄인으로의 삶을 살았던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멋지게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새롭게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난 바로 수요일이에요. 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날 하와이를 출발했는데요.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한 10명 될까요? 근데 그 앉아 계시던 그 협동 목사님으로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연세가 몇 세가 되실 것 같아요? 황 목사님. 몇 세가 되실 것 같아요? 80세요. 80세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그냥 마이크폰을 잡고 일어서서 그 자꾸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다 텅 비어 있고요. 근데 이 80세 목사님이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을 고쳐요. 오기창 목사님은 이제 89세신데 오기창 목사님은 굉장히 노인이시고 당신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고치고 비샌다고. 자, 우리 저기 위에는 지금 4분이 앉아 계신데요. 수요일날 오면서 목요일날 출발해야 되니까 이번 주 오늘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이거 파워포인트 하실 분이 없어요. 이분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머리는 염색을 한 겁니다. 나이 71세.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행동으로 옮기시고. 근데 저는 이 윤 권사님 보면서 김희정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분도 재정까지 관리를 하세요. 예전에 김희정 권사님 하신 것도 종이에 다 하나하나 써가지고 참 마음이 너무 애절한 거 있죠. 두고 오는 마음도 애절하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멕시코의 이영영 선교사님이세요. 이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억만장자예요. 멕시코에서 학교를 세우고 커피 농장을 해서 그쪽에 젊은 학생들을 우리 헤수스도 거기서 온 학생이니까요. 근데 하와이 쪽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은퇴하신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가 있는 동안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 억만장자가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준비한 그 현미밥에다가 거기에 스팸을 으깨 가지고 한 그 찬 밥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마음속으로 실천하며 행동하고 구멍이 보이면 가서 봉사하고 구멍이 보면 내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을 하시겠다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더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내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 있는 것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람들은 말씀 행하는 자입니다. 같이 25절 봉독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행동에 옮기는 믿음을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들어야 뭔가 면장도 하고 들어야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야고보는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2장을 보시면요 내가 믿음을 가졌냐? 너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야고보서 2장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과연 우리 행동하는 게 뭐가 돼야 될까요? 그냥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냥 찬양하는 것 이것만인가요?
아니요. 느껴야지요. 옆에 있는 식구들의 아픔을 느껴야죠. 아까도 우리 같이 중복기도 했지만은 옆에 있는 식구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옆에 있는 식구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같이 알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해야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설명을 하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는 이 용기, 이 행동.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 믿음, 이 결단, 이 행동.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그냥 나는 믿지. 나는 원래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내가 가끔가다 말을 실수를 해. 아니요, 말도 실수하지 말아야죠. 고쳐야죠. 남편에게 부인에게 그냥 깎아내리는 말들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깎아내리는 말도 하고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셔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장에서 기생 라합을 설명하는데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데 분명히 우리 이럴 거예요. 제가 아까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저 거지가 우리 교회 성전물 지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거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게 우리 대부분일 거예요.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렇죠? 손 대는 것도 싫고 만지는 것도 싫고. 근데 그 거지가 들어왔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배고플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추울 거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도와주는 게 이게 실천하는 행동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할게요. 네, 다른 데 알아봐요.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할 걸 믿어요. 그러나 당신들을 숨겨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배우지 않았어도 기생이었을지라도 천박한 신분이었을지라도 이 기생은 그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의 가족은 살아났고 그리고 그 성경 족보의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된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에요. 저와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저와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진 것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입술로만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입술로만 선교 사랑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몸으로 같이 뛰며 같이 가서 같이 그 사랑을 나누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가 지금이에요.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돌아보는 것이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 곧 돌아보는 믿음, 같이 함께하는 믿음. 항상 말씀드리죠. 선교지에 가서요. 우리 선교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배우고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실적으로 선교하려면은 그분들에게 그냥 헌금만 보내는 게 그 더 도움이 돼요. 그분들이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제가 가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해마다 선교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처음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가서 고생을 해보시는 게 더 낫고요. 그래야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2주 전에 목자의 마음을 쓴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또 저한테 이메일로 답장을 주시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 자녀들을 학자금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썼는데요. 어느 분이 2분의 학자금을 대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2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학자금을 대보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하시는데 저는 제가 받은 이상으로 감동이 되었고 이상으로 기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뻤을 때 그 헌금을 갖다 줄 때 그 받아주신 이 선교사님이요.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요. 근데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엄청나게 아팠었어요. 왜 아팠는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설명할 테니까 수요일 날 못 오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영영 알 수 없을 겁니다. 수요 예배 죽어도 안 나오겠다는 분들은 나오시지 말고 그냥 미지수로 남겨놓으세요. 왜 그렇게 평생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아픈 적 없었어요.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 근데 그날 도착해 드리면서 그 선교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시큰시큰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갈 때까지만 안 드렸거든요. 여유가 없고 넉넉하지 않은 신분인데 이렇게 2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그 2분이 또 서약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주신 그걸로 이제 만나는 분마다 다 주세요. 그러니까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자유하게 하는, 어느 것에 매달리지 않고 어느 것에 속박되지 않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본토를 비운 게 한 2, 3주인데 2, 3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가 완전히 막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고 화이트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가고 또 월가의 증권이 폭락이 되고 또 하와이 가면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빌딩을 보러 갔는데 세상에 저는 하와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와이는 와이키키 그 해변가 뿐이에요. 진짜 하와이는 속에 들어가면 동남아시아예요. 빈부의 차가 이렇게 심할 줄은 저는 미처 전에 몰랐어요. 여러분 많은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여기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짐 잊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러 갔는데 공항에 엄청나게 짐이 많이 있죠. 다 캔슬됐으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방시방시 웃어. 나는 워싱턴에 왔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방시방시. 제 짐이 하나는 콜로라도로 갔고 하나는 텍사스로 갔는데요. 이거 좀 신고할게요. 그러니까 옆에는 그 아줌마들이에요. 미국 아줌마들이에요. 아니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웃어요? I'm here. I'm here. I'm here as one piece. 한국으로 이렇게 도착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짐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컴플레인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저한테 감사하는 거 있죠. 믿거나 말거나 뭐 아무런 감동이 없어 어떻게. 아무튼 그냥 항상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온 것도 감사하고 잊어버린 것도 감사하고. 저 잊어버려 봤어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수 있나. 근데 말씀을 행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는 그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캄보디아 갈 때마다 이 정지훈 목사님이
저를 엄청나게 선전을 해요. 그 선교사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서 해마다 가면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데 이분은 새로운 분을 만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한번 얼굴을 보세요. 이 얼굴. 한국에서 이제 이 신학교만 담당하려고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정말 괜찮으신 선교사님이시래요. 목회자였었는데. 근데 이 얼굴이 아주 해맑고요. 그냥 뭐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행복하다고. 근데 마지막 날 오기 전에 겨우겨우 힘을 차려갖고 이게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졸업생들이 나오는 그 반에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 있죠. 한번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지옥인가 천국인가. 한번 보세요. 안 보세요. 저 보지만 저는 천국이에요.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세운 침례교 교단의 총재이시래요. 근데 이게 여기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분은 그 빌딩 안에서 살아요. 이분들은 교수들이고요. 제 통역관이었었는데요.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평안해 보일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보는 여러분들 얼굴은 다 찌그러진 얼굴들. 뭐가 세파에 찌든 얼굴들.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제가 점심을 대접을 하는데도 대접이요 좋은 식당을 가자고 했더니 좋은 식당이 밥하고 치킨 한 피스 그리고 샐러드. 근데 그거는 캄보디아에서 그래도 좋은 식당이니까 이렇게 비싼 거예요. 분위기 있는. 저는 먹지도 못했지만 그 여기 이분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해마다 가서 뵈는 총장님이세요. 한국에서 그 학장으로서 은퇴하시고 캄보디아 와서 두 분 사세요. 김성초 선교사님인데 지금 그 캄보디아 국립대학에서 총장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개 낳는데 개가 10마리가 낳았대요. 10마리 중에 8마리가 죽었대요. 그저께. 근데 그 10마리를 팔아서 다 팔기로 했는데 팔아갖고 또 머슬림을 전도를 하는데 돕는데. 근데 제가 그날 막 아파서 겨우겨우 이분만 만나러 간 거예요. 저녁에. 근데 이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래서 그 다음날도 제가 오늘 출발하는 날까지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참 평화로워요. 하나님 안에 계신 분들. 말씀만 듣고 있는 분들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평화로운 그분들. 아시죠? 주림시리의 우연식 목사님. 제가 주림시리에 이제 겨우 도착을 해갖고서 가서 저거 쭉을 찌고 이제 수요일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기도를 하는데 저도 영락없는 저도 노숙자예요. 저도 연락없는 까만 목도리 두르고 그냥 항상 그 선교 갈 때는 꼭 제 유니폼이 있어요. 청바지에 까만 벨벳 자켓. 구겨도 안 구겨지니까. 근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가니까 그 양반도 나도 1년에 한 번씩 보는 노숙자라고 생각할 거 다른 사람들도. 근데 이분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항상 웃는 모습이에요. 이분들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그 진정한 영혼 깊은 곳에 나오는 그 평안함, 그 자유함, 아무것도 없어도 이 감사하는 이 마음, 이게 곧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분들의 겪는 진정한 평안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어려운 식구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또 제가 가고 올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게 곧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멀리 안 가셔도 괜찮아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식구들, 뒤에 있는 식구, 앞에 있는 식구, 우리 여기 계신 사랑의 어르신들 돌보는 게 이게 곧 우리가 해야 될 선교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영용 선교사님 보세요. 제가 봤더니요. 제 연세를 못 여쭤봤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보다 1살 더 드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32이라고 그랬어요. 좀 미안해 하실까 봐. 근데 그 먼 데서 멕시코에서 하와이까지 오는데 이틀 걸리셨대요. 거기는. 근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전혀 표시도 안 내고 있는 거 표시도 안 내고
과시도 하지 않고. 근데 제가 하와이에 있으면서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제가. 그거는 수요일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제가 겪었어요. 수요일날 뵙도록 해요. 이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은 평안함과 자유함,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함이 있는 자의 축복이 곧 이거 같아요. 여러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 네. 안 드신 분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받은 거예요.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자식 새끼 올해 안 받고 하버드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그날 주일날 못 맞춰서 가니까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는 오늘 바로 그 다음날 한국의 한동대학교 유학 가는 친구래요. 근데 한국말을 하도 몰라. 근데 유학을 간대요. 다 찾아와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모습.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캄보디아로 보낸 우리 여성교에서 보낸 그 선물 있죠? 제가 도착하는 날 받으셨대요. 11월 달에 보냈는데 지금 2월 달이니까 3개월, 4개월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붙이실 때는 거기다가 꼭 전화번호를 써달래요. 주소를 쓰지 말고 전화번호를.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딜리버리가 안 되고 우체국을 가서 찾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제가 올 걸 알고 분명히 보냈을 거다 생각하고서 가서 한 3시간을 들여서 명단을 다 찾아봤더니 거기에 있더래요. 근데 그거 갖고서 너무너무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낸 그 오징어, 쥐포 이런 거예요. 작은 것에 감동하는. 같이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짧은 인사입니다. 정지훈 목사님, 아버님이 바로 돌아가신 일주일 후예요. 근데 저 때문에 저를 보기 위해서 그냥 한국에 더 머물지 않고 어머니 놔두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가고 싶었어요. 못 가겠어요. 근데 이들의 미소를 보면서 가게 되고요. 선교사님 한 분을 위로하면은 그것이 제 역할이고요. 여러분, 우리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진짜 옆에 있는 식구들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멕시코 선교사님 모셔가지고요, 하와이 와서 우리 노은성 집사님이 내가 죽어야지 사랑합니다, 그게 계속 머리에 맴돌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분 누구냐고.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근데 계속 나랑 같이 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한마디, 내 기도 하나가 당신 옆에 있는 그분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우리 그냥 움켜쥐지 말고 베풀고 나눠주고 행함을 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손잡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힘내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아니면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시면 되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결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